오늘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그리고 오늘 3일 밤에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한테 무슨 굿뉴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티니티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 엄청난 세계사에 획을 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를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이 아리안과 넓은 생각들이 많구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문화, 역사의 문화, 우린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그래봐야 흙 긁어서 조금 아는 수준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당시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지금 한국 정서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권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더 퓨어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물론 다 아는 예화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크루즈 유람선 티켓을 힘들게 일해서 구매한 겁니다. 흔히 이런 예화를 많이 들으셨죠. 그 나라에 도착하면 외국인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사회복지도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꼭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 수 있어요. 코리안 드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청년이 크루즈 입장권을 구매했지만 그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음식을 사 먹을 돈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이 예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화가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은. 매일 밤 화려한 뷔페와 이런 어떤 즐길 것이 있는데, 그 청년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 티켓을 산다고 수년간 준비했고, 그리고 더 이상 음식을 사 먹을 돈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음식을 다 먹고 사람들이 잔반을 처리하는 그곳에 가서 조용히 사람들 없을 때 가서 남들이 먹고 버린 그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바라던 꿈인데 배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배에 일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승객님 왜 버려진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음식 사 먹을 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배에 승선하신 티켓에 음식값이 지불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저는 이 예화가 요즘에 계속 맴도는 게, 여러분이 그 배를 타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음식을 잘 먹고 있다고 착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못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몇 년 뒤에나 도착하는지 아세요? 그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뒤에 도착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50년, 앞으로 몇 년을 더 타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세 시대 이야기하는데 80이라고 이야기해도 아직도 이 배를 타시고 가야 될 시간이 40년 이상 남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몰랐으면 뭐 해야 돼요? 앞으로 40년 동안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근데 제가 볼 때 왜 이게 제가 오늘 설교가 왜 굿뉴스냐 할 때,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쓰레기통 뒤지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 진짜 몰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설교문을 쓰는데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죄를 인식하고 죄에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수요예배 생각하고 준비한 설교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죠. 죄를 인식하고 죄에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꼴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니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타긴 탔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이렇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죄에 이렇게 뭔가 눌리고 인생이 눌리고 왜 이러지?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대낮부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날 밤에 사람들 없을 때 그 쓰레기통에 가서 몰래 썩은 쓰레기 남들이 먹은 거 썩은 건 아니죠. 남들이 먹은 거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어두움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저 화려하게 뷔페를 먹고 이렇게 유람선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주눅 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냔 말이에요. 왜 마치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삶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왜 이 유람선을 탔어요? 다 알아요. 크루즈 타면 음식 공짜인 거 더 알아요, 저 목사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크루즈는 안 타봤지만 타신 분들 자꾸 얘기 듣고 나중에 꼭 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 진짜로 그 크루즈 여행 타면 음식 공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오늘 7장 11절 8장을 읽었지만 7장 11절에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 죄가 기회를 타서 오늘 성경을 좀 같이 읽을 거거든요. 성경 보시고 로마서 7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절 2절이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앞뒤 다 일단은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테고 어쨌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요? 속아가지고 모르니까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 왜? 자꾸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야 됩니까? 아니 이미 티켓에 음식값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어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죄의 문제 때문에 짓눌리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구겨지는 것 같고 인생이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십자가가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는 굿뉴스죠. 그래서 말씀에 속인다.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속이고 죽이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속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무슨 마귀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영적 전쟁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죠.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달나라의 우주선을 띄우든 말든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알려주고 싶은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신앙은 환경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신앙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다.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때 곧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지요. 저한테 최고가 되라 그랬으면 저는 애초부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길을. 그런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라고도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늘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럼 최선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가 있으시죠.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최고가 되라는 것도 아니야. 최선을 다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되게 원하시나요?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죠? 뿔 달고 나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마귀가 뿔 달고 나오면 당장의 목양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둑어둑하고 밤만 어두워지면 뿔 달린 귀신이 제 눈앞에 보여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를 왜 기도해 주시던가? 집에서 가서 보면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마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 와 진짜 대화가 안 된다 진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진짜 꽉 막히고 꼰대다 진짜. 어우 이거 왜 그러죠? 그 사람 인생만 경험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일반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도 열심히 지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 꽉 막힌 꼰대랑 이야기를 하면 같이 일 못해요 사장님 저런 사람이랑. 왜죠? 그분의 인생은 그분이 느낀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죠. 속은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처음서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의 대적기도 안 하죠. 그리고 다 속는 거예요. 보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마귀가 자기의 말을 잘 따라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대로 따라해.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이미 심판받을 자예요.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고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저 크루즈 탔네.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네. 속상해. 어떻게 하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속이는 거. 저거 속이자. 그 나라 갈 때까지 쫄쫄 굶게 하자. 뭘 속여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티켓에 음식값이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를 목사를 만드신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 한다고 그렇게 많이 떼쓰고 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되면 주님은 이것 때문에 된다. 이것 때문에 된다.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반분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는 너무 교만한 거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내가 피조물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내가 이거 거부한다는 건 교만이고 정말 이거 하나님께 혼나도 마땅한 것 같다 해서 제가 주님 앞에 순종했죠. 굴복했어요 사실. 순종이라고. 순종은 너무 저를 잘 포장하는 거고. 그 마귀가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마귀가 원래 그런 자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리고 그 마귀는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살인자도 내가 그를 구원하는 내 백성으로 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내 백성이 된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이제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 제가 금요일 날은 어떻게 설교하죠? 금요일 날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밤에 이제 노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술 먹지 않아요.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즐겁게 술도 마시고 노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내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다. 때가 되면 알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죄 없게 만들 거다. 내가 너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들 거다. 마침내 너를 영화롭게 만들 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저는 예수님 믿어 지금 어느쯤에 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장에 보면 죄의 종, 의의 종이 7장에 나와요. 죄의 종으로 산다, 의로운 종으로 산다. 여러분들은 어디쯤이십니까? 저는 죄의 종은 아닌데, 그렇다고 의의 종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제자교육이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죄의 종이십니까? 의의 종이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제가 죄의 종은 아닌데, 그렇다고 자신 있게 의의 종이라고도 이야기하기는 좀. 근데 성경에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엔 차든지 덮든지란 말씀은 있어도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류로 타든지 의의 종류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뒤로 한 장 넘기면 되니까.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라고요. 원래는 죄의 종이래요. 본래. 모든 사람 의는 없느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도 없고 우리 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직 십자가 모르는 분들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 서울에서 빠친코 회장하신 분들도 80년대 그렇게 주먹 패거리 하시고 그 당시 뭐 카지노라고 안 하고 빠친코 그 하시던 분도 하나님 부르시면 거기서 꾸역꾸역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했던 것을 다 사후에 사죄하고 잘못한 것들 다 법적으로 끝내고 나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삼는 것이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5년 10년 했는데도 우리에게 아직도 굿뉴스가 필요한가? 저에게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의 종인가? 죄의 종은 아닌데 의의 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시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르게 살아야지, 양보해야지, 베풀어야지. 이런 거에서 전혀 부담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의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짓는 것이 심지어 재미있고 즐거운 상태예요. 왜? 스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형사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은 좀 부합하지 않지만 그냥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게 즐겁고 이게 성경이 얘기한 죄의 종류를 타는 상태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몰라서 그냥 뭐 신나게 죄를 짓는 거. 이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상태예요. 그 상태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의롭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러분 지금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여전히 즐겁고 재밌어서 사람들 앞에서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3대째 예수님 믿고 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 얘기 나와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성경을 부인하는 거야.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개인에게 십자가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얼만큼 필요했나?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지금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죄의 종은 아닌데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죄 짓는 것이 즐겁지 않잖아요. 다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로마서 7장 9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어서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느냐 했을 때 나는 의의 종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이렇게 속이니까.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로마서 7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로마 7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천답게 살고 싶은 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뭐 때문에 속고 있느냐? 아까 제가 예수님 믿은 10년 되고 십자가 다 하는데 제가 무슨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바울도 이 정도가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내가 예수님 다 안다. 이 티켓을 받았으니까 모두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을 하면서도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는 하고는 싶지만 그게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지 하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의의 종이 아니라 마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그것을 아까 크루즈에 비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했지만 앞으로 도착하려면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30년, 40년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자꾸 왜 자꾸 나는 힘들지? 그럴 때 왜 당연히 힘들죠.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당연히 힘들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같이 또 SNS에는 다 자기 잘난 것만 사진 올리는데 나는 왜 내 예수님 믿는 내 친구들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안 힘든 척하고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어둠 속에서 잔반철이 먹고 있는데 자존감이 어떻게 바로 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바울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대. 근데 제가 아이고, 이게 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바울 사도님 지금은 이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도님 드는 예화가 지금 이 시대에 조금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성경이 드는 예화니까 뭐라고 예화를 들고 있냐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타 교단에서는 저는 그거 이해해요. 맞다고 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컨드 그레이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바울도 보면 로마서 쓸 때쯤 되면 이미 사역을 많이 한 상태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이런 글을 쓰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정말 처음부터 기쁜 소식이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잘 몰라가지고 또 마귀가 속이는 자기 때문에 속아가지고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듣냐?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쵸?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살아도 한국 법에 따르죠. 필리핀 법으로 우리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대사관이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법으로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법을 알지 못하느냐.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부관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에 지인들을 부르고 친척들을 부르는 이유, 우리에게 소중하고 혈연은 이런 일반 관계보다 더 깊고 오래 가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평생 사랑하고 평생 존중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아는 이 친척들 앞에서 이런 중요하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이거 가늠한 거라고 얘기 안 하죠. 지금이야 뭐 워낙 이혼을 많이 하지만.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라고 설명을 할 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비유를 남편이죠. 전 남편이 있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전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이랑 살아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뭐로 비유해요? 율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 남편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간음 아니에요. 이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전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 얻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게 지금 남녀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 남편이 생겼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 남편의 법에선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눈으로 들고 귀로 들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꽉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죄값을 치르셨어요. 어쨌든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생명이야. 보여줄게.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너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었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인생 가운데 죄의 종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해. 지금 이게 나를 미치게 해.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이런 공고한 이 육신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죄의 종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너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은 거야. 뭐가 죽은 거야? 전 남편이 죽은 거야. 죄의 종류로 타던 율법은 죽은 거야. 그러면 마귀는 뭐라는 거야? 속이는 자예요. 아니야.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무슨 소리냐. 예수님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너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마귀에게 자꾸 속으면 계속 밥 못 먹고 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계속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감정으로 신앙생활해요? 세례받고 예수님과 합해지면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전남편도 죽은 것이고 율법도 죽은 것이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도 죽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죄 짓는 게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인정을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됐고 예수님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너 죄 지은 거 나한테 욕한 거 여자 앞에서 나 저주한 거 그거 내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저주했어요. 죄 지었어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어. 10번 저주했어야 되는데 3번밖에 못했네.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고비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이런 고비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너 죄의 종류를 타고 있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에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세례 받고 예수님 나에게 왕으로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과 아빠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 짓는 게 좋으세요? 아니 죄는 지을 수 있죠. 넘어지고. 그러나 지금도 죄 짓는 게 좋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죄 종류를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율법은 죽었습니다. 전 남편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아무리 우리가 날라리라 그래도 지금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 그러면 세례 받았어요. 성경에 뭐라 해요?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해요? 물속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산소통 아무리 산소통 매어도 그래봐야 뭐 몇 시간, 1시간이죠. 언제까지 사람이 물속에 살 수 있습니까? 아가미도 없는데.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나도 물속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사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속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크루즈를 타고 부패인데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값을 치러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료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뭘 아닌 게 말씀이 그렇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8절 오늘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 짓는 것이 좋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대부분 초신자들 교육하고 세례 교육할 때 대부분 그것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에 몇 주 전부터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목사님 얘기한 대로 혼자 집에서 기도해 봤어요. 근데 내가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부끄럽지만 저 그거 또 잘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속으로 되게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얘기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또 약속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제 인생에 별로 도움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면요? 왜 또 하시려고요? 아니 그래도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건 뭐예요 그게? 그럼 뭐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그걸 안 해보셔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말씀을 읽고 믿고 한 사람들은 어차피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많이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뭐죠? 하나는 계속 회개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절머리가 나요. 나 자신이 진절머리가 나고 그 죄도 진절머리가 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딱 끊어냅니다. 안 지어요, 더 이상. 그렇게 되던가 아니면 회개를 안 해요. 어차피 또 지을 건데 뭔 또 회개야.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훨씬 더 심하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내가 한 번도 경험 못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자존감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 예가 들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도 그에게서 건강을 빼앗아가도 그에게 명예를 빼앗아가도 그에게 가족을 빼앗아가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스타벅스가 필리핀에 진짜 많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교가 안 돼, 타 커피숍이랑은. 여기 꽉 차야 옆에 있는 브랜드 있는 커피숍으로 사람이 가. 여기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꽉 차니까 가는 거야, 앉을 데가 없어서. 뭐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필리핀 스타벅스를 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게 필리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CEO가 두 번째 바뀌었죠. 그런데 세 번째 바뀌었나 보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CEO 아들이에요. 전 세계 프랜차이즈. 그리고 가서 저기 직원으로 들어가 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쭉 좀 보자. 위에서는 잘 모르겠어. 도대체 중간 매니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우리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가서 밑에서부터 이거 하고 하면서부터 배워봐. 그러면 이제 가서 하겠죠. 매니저가 이상하게 매니저가 그 별것도 아닌데 완장 차고 막 좀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조금 더 매니저를 이렇게 인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매니저가 막 뭐라 해. "너 이거 똑바로 화장 청소해. 너 뭐 어디서 네가 커피콩을 만져?" 막 이러면서 막 일하고 싶지 않게 막 이렇게 했을 때 힘들어서 못 하겠네. 그럴까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매니저가 문제구나.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죠. 근데 만약에 직원이면 달라요. 직원이면 나는 언제 커피 마스터 되지? 나는 언제 점장 되지? 나는 언제 이렇게 '아이고 저 매니저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지금 그만둬야 되나?' 이러겠죠.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그래. 너가 문제구나. 다른 데도 한번 진짜 중간급 매니저가 문제네. 여기서 이런 부분들 쪼끔 수정하면 더 잘 되겠네." 힘든 일이요, 더 이상 그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죠? 자녀니까. 자녀는 그런 거예요. 이 자녀가 아니라고 자꾸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치 그 크루즈에서 "너 밥 못 먹는 거야."라고 속이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 8 장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오늘 1 절 2절 이렇게 봤는데,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야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면서 나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랬어. 나도 죄 짓는 게 싫은데 죄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야 이때는 좀 용서하고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건 안 되고,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야 오라 이 나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만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아유 그만할래.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래." 아니 형 예수님 부활한 거 봤잖아. 만났잖아. 아휴 그래도 뭘 자꾸 집중해요?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거에 집중하고 있죠. 내가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25 절에 7장 25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바울이 그렇게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야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정죄하지 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 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안 돼. 너는 뭔가 부족해 지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 뭔가 부족하지만 너는 안 돼."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 나중에 신앙생활조차도 못 하게 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고. 베드로도 결국엔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그랬어요. 지금 바울도 로마서 쓸 때쯤이면 사역 진짜 많이 했을 때인데 야 공고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지?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알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우리 안에 속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죠. 영적 전쟁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얘기하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치러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 성령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깨닫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를 가르칠 거다. 너를 지혜롭게 할 거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그것이 마귀는 우리에게 너 죄의 종류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티켓에 밥을 마음껏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쩌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아니 넌 늘 무력하잖아. 아니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럼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나를 자존감 깎으려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도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니 나는 이제 절대 정죄함 없어.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누가 나를 정죄하는 거야? 너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되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우리의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억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죄 좋아하지 않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그걸 속이는 마귀가 있을 뿐이지 대적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해? 야, 너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을 때 네가 지금 그거 눌려야 하는 걸 예수님이 다 받은 거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마귀가 너를 속인 거야. 그래서 너 눌리는 거야. 회개하면 되잖아. 너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안에 원치 않는데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 억눌리지 마. 그리고 마귀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그게 마음의 소리거든 사실은.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나도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내가 지금 원해서 죄 지은 거 아니야. 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 내가 이제 알아.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했어.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나 회개하면 돼.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해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충분한 부패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흉하게 결박에 해줘서 맨날 배고프고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 그런 인생 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일억 천금 천억이 수백억이 있어도 뭐 그걸로 뭐 구원받냐 그런 것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완벽하고 만족감이 있어요.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눌리고 있다. 그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니다. 누구도 나를 억누를 수 없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이것을 못 받고 끝내셨다. 나 세례 받고 예수님 자녀가 됐다. 그 안에서 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